기도와 치유입니다. 기도와 치유. 자, 기도는 뭐냐? 우리가 과학을 이야기하죠. 과학에는 무슨 과학이 있느냐면요. 일단은 육신적인 과학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정신과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는 왜 영적 과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기도할 때 반드시 누가 역사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맞죠? 네,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바람 같은 불같은 능력으로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니까 누구냐면은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문이 열렸어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 응원하신 거예요. 힘내라고. 그랬더니 스데반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뭐가 열리냐? 보호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금향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누가 왕래하느냐? 천사들이 왕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동원돼서 역사했던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맞죠?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누가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홍해 바다를 가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하셨지만서도 천사들이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로의 그 군사들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잖아요. 불말과 병거를 타고도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때에 구름 기둥이 거기를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향해던 천사가 어디요? 주의 사자가 뒤편으로 갈 때 구름 기둥으로 간 거예요. 막았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이제 집어던지는 그런 일이 났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기를 능하셨느니라. 그때 사자굴에 죽었으면 아무 소리 안 날 텐데 소리가 났어요. 왕의 시여 만세수하옵소서. 이거는 평상시에 다니엘이 항상 왕 앞에 아침마다 문안 인사했던 그 소리예요. 그 시간에 새벽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누가요? 천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더라도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때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묶여있던 자꾸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옥문이 열려진 겁니다. 안내하셨어요. 누가요? 천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가요? 여러분들 앞에 딱 앞에 금향로를 갖다가 여러분들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려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렴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귀신 쫓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저만의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영적인 과학이라는 얘기는 틀림없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움직이냐?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여지 천사들이 동원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귀신으로 악한 영으로 오는 그 병이 많다고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도 많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병들이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전에 귀신 얘기 자꾸 하면은 좀 무식해 보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속에서 그냥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가 왜 왔는지 찾아야 돼요. 내 문제가 왜 왔습니까? 내가 병이 들었다면 병이 왜 왔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으면은 뭐가 발견되느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어디 문제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면은 애가 공부를 못해. 왜 못하나 봤더니 안 했어. 성적이 그러니까 빵점 나왔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가 그래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구나. 왜?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히 온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 면허 시험을 보러 가는데 차가 꽉 막혔더래요. 면허 시험 보러 가는데 시험 시간이 있는데 몇 시간에 이제 등록 접수를 하잖아요. 그 시간에 가야 되는데 차 꽉 막혔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찾기를 확 열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진짜 믿겠다고. 근데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와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이제 예수 안 믿기 기도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느냐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뭐냐, 내가 이런 문제가 당연한 거구나. 우리 큰형님이 간암으로 가셨거든요. 왜 그랬냐, 병원에서 조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큰형님 술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술 안 드셨는데 우리 큰형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엄청 먹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암이 온 거예요. 그 암 온 거 뭐예요? 아, 그래서 왔구나. 당연한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면 막 그냥 그러는데 병이 안 오는 게 기적이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정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당연성, 필연성.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 이게 보여지면 뭐가 필요한지 이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병 고쳐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왜? 뭐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보여지면은 뭐가 보이느냐? 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절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뭐를 찾느냐? 언약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를 노예로 가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요셉이 제대로 봤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꿈을 주셨는데 이루려고 하니까 보내는구나, 애굽으로. 그게 응답이에요.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압니다.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이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가난하다. 이유가 있어요. 찾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욥이 병드는 거 누가 하신 겁니까? 물론 사단이 역사했어요. 사단이 틈을 줬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왜 억울한 그 일을 당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판결할 사람이 재판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주권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냐?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면은 내 하인에 낫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는 뭘 내가 치료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붙잡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말씀 붙잡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욕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간구하잖아요. 고쳐달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뭘 고쳐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일으켜요?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 이 중요하죠. 이 기도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였냐면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자, 지금 백부장의 하인이 거시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믿음을 본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도 그랬거든요. 주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보통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뭔가 좀 만져주고 안수해주고 이리에 치료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냐면 가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 가자, 네 집으로 가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집에 오줌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없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아래에도 많은 하인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군인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여기서 명령만 하라 이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해도 그 예배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리나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다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삶 저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죄와 뭐예요? 사단의 권세와 모든 게 무너지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이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맞죠? 이거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무조건 기도하거든요. 열심히 믿으라고. 뭘 열심히 믿습니까? 믿으면 되죠. 열심히 기도하라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밤새도록 해도요, 응답받을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있어요. 내용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내가 얼마나 기도할 것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랩런트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공부하라고. 유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그 서밋 학교에서 들었죠. 한번 기도를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우리는 하나님 계획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문제를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보여요. 왜 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소원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전혀 방향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번 큰 재앙을 만났습니까?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전혀 안 맞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성경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요셉이 이거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이게 증거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직접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내가 이 일을 해서 왔다고. 그리고도 예수님이 가시고선 제자들에게 남긴 게 뭡니까? 그거 하라고 남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다 뭡니까? 전도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에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거를 찾은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늦게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정말 올바른 기도인지, 올바른 내용의 기도인지 항상 뭐냐면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겁니다. 내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중직자들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든지 물어보는 겁니다. 때로는 뭐냐면 전문의를 찾기도 하는 거예요. 전문의 누굽니까? 의사 찾아보는 거예요. 의사에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의사에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참고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내 몸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정말로 이것이 일단은 뭐냐, 성경적으로 맞는지 우리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전문의들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뭐를 해야 되느냐, 운동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음식이 완전히 반대예요. 저는 돼지고기가 체질이 맞고 우리 집사람은 쇠고기가 체질이 맞아. 우리 집사람은 돼지고기 먹으면 금방 배가 부글거린대요.
그러니까 맞는 음식이 있어요. 뭐 이거 먹어야 돼요. 그렇죠. 맞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내게 맞는 호흡도 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정식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기도 제목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뭐냐? 나의 기도 제목. 이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지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강단입니다.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 인도받는 겁니다. 중요한 기도는 언제 하느냐? 전부 다 요때 기도하는 겁니다. 정식기도 시간에. 요게 안 되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틀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정식기도. 어떻게 하느냐? 운동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중요한 거 독서를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중요한 뭐냐? 성경을 볼 수도 있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정식기도. 이러한 나만의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가져보세요. 운동하면서 하시면 돼요. 저 아침에 운동하면서 하거든요. 운동하면서 항상 합니다. 요즘에는 지금 시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 출근하는 시간에 항상 제가 기도해주고 메시지 간단하게 하고 기도해주거든요. 근데 언제 하느냐? 7시 30분이에요. 그때 갑니다. 이때 해줍니다. 그때 온 가족에서 다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요다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6시경에 이제 갔다 오면 좀 짧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뭐 신문도 보고 뭐 그렇게 1시간, 요시간을 다 갖기는 하지만서도 어떤 때는 갔다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끝나고 갔다 오면 또 너무 늦기도 하고 밥 먹고 그래서 지금 조금 요즘에 깨졌는데요. 그래도 시간 나면 합니다. 하면 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그게 나의 정식기도예요. 제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현장입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정확히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보아야 다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응답 받아서 뭐냐? 다음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떤 응답인지 확인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으로 아는 것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쩌면요, 기도했는데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다. 근데 누가 1억을 갖다 줬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대로 집어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있는 돈이 될 수 있어요. 좋다고 그냥 너는 넝큼넝큼 받아 잡수셔가지고 교도소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씀과 맞아야 돼 말이. 그렇죠. 두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안 좋은 쪽으로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좋은 쪽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셉 같은 경우, 이게 아주 제일 편안하게 요셉을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요셉은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왔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노예, 감옥. 자, 다윗이, 그러니까 응답을 잘 찾아야 돼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어디냐면 왕궁을 침공을 하잖아요. 군사를 이끌고. 반역이잖아요.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윗이라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응답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닌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문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와 문제를 주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되느냐?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응답 못 받았을 거예요. 그걸 응답으로 봐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 잘된 일이요. 벌써 압살롬을 주동을 하고 했던 그 반역자들이 압살롬을 해서 된 거거든요. 잘 일어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만약에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런 인간들이 계속 일어났다. 그러면 나라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잘 된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된 게. 맞아요?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우리 송지사님이 이제 좀 암이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제가 그랬거든요. 암 걸린 게 응답이라고. 근데 그 응답일까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의문스러운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 뭘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을 이때부터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든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보좌의 응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했냐? 위에서 오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유창하게 막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유창한 기도가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유창하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응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운명을 바꾸는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쩌면 극단적인 얘기로 말하자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거 주십니다. 우리 다은이가요, 밥을 잘 안 먹어요. 어쩌면 우리가 버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밥을 억지로 먹이니까 안 먹으니까 우리 소명이가 어렸을 때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가진 그냥 이상한 행동을 다 하면서 뭐 아가리 딱딱 벌려 이런 먹을 줄 들어간다 그러면서 얘기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언젠가 나도 아가리 딱딱 벌려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이상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근데 그 동요입니다. 옛날 동요 그거 있어요. 알아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그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한번 그거 내가 생각나서 한번 해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밥 안 달라고 그러는데도 줘요. 왜 그러죠? 손자니까, 자녀니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다 먹어가지고 작전을 짰습니다. 간식 절대로 주지 말자. 간식 안 주기로 했는데 더 많이 들어가. 어저께 아침부터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침부터 간식 수세 먹이는 거라 누가 우리는 결정을 했는데 그 엄마가 몰라가지고 그래도 안 주는데 교회 오면은 맨날 얻어 먹어.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어쩌면 안 해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왜? 필요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하게 하면 다른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대로 응답하십니다. 딱 시간표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되는 것만이 응답이냐? 아닙니다. 치유가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치유되니까 상관없어요. 거기에 내가 묶이지 말아야 돼요. 병 있고 문제 있으면 거기에 내가 묶이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묶이면 안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그것까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안 고쳐줬어요. 그런데 응답을 하셨습니다. 뭐라 그러냐? 교만할까봐.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치유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정말로 힘든 이 병이 들었는데 치유 안 한다. 바울과 같은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넘어서세요. 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이제 뭐냐? 누리는 겁니다. 누리세요. 제대로 누리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누려진다니까요. 누림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누렸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누렸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감옥에 들어서 저거 평생 종신형 큰일 났구나. 저 인생 다 끝났구나. 아닙니다. 누렸어요. 그렇죠. 기도는 뭐냐?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 끝난 겁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는 과학 중의 과학이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분하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 있는 기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여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기도를 바꿉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만이 그 응답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 청년 때 교회에서 많이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딱 365일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기도였어요. 그들이 응답받은 건 특별한 응답이에요. 체험이에요. 방서 쓴다고 그래가지고 노트 뭐 이렇게 스프링 들리는 노트 두툼한 거 5권을 갖고 왔어요. 5권을. 그게 다 뭐냐면 쓴 거예요. 방서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방서가 아니라 제가 봤습니다. 귀신의 역사구나. 그래 봤어요. 특별체험이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앉아면 뭐 신비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해. 그럼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사모했는데 난 안 주는 게 다행이, 안 받은 게 다행이.
나도 한번 방사제 한번 쓰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틀렸어요. 그 집안에 보면 알아요. 근데 틀린 기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잘못된 겁니다. 차분하면서도 내용 있고 실속이 있는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씩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내용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의미 있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응답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